오늘부터 로마서 9장을 시작합니다. 저희가 한 6개월, 7개월 전인 것 같아요. 한 7개월 정도 전에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창세기를 계속 그동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가 마무리되고 오늘부터 로마서 9장 다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로마서 8장까지 해서 총 20번을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로마서 21번째 시간인데요. 이게 이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정말 주체하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그 환희와 그 가슴 벅참으로 마무리가 돼요. 우리 7개월 전의 내용인지라 이렇게 기억하시기가 쉽지 않으시죠? 우리 8장 37절에서 3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자, 그 어떤 권세도 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세상에서 어떤 공격을 받고 있든지, 세상이 볼 때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하든지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여전히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냥 그거면 충분한 거죠. 이렇게 로마서 8장이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9장으로 넘어오면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1절 2절, 9장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앞에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환희를 경험했던 게 바울이 바로 9장으로 넘어오면서 내 안에 정말 그치지 않는 큰 근심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3절인데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 내 형제 골육의 친척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있잖아요. 자신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지금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 같고 구원에서 끊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이 유대 민족은 내 형제요, 내 친척이잖아요. 내가 구원받고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있는데 내 형제와 친척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구원에서 멀어져 있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큰 고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저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8장에서 그 가슴 벅찬 고백을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창조주를 아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 기쁨을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내 형제요 친척들은 그것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저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4절 5절인데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셔서 너의 후손으로부터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나셨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이 세상이 찬양할 그 그리스도인데
그런데 이 약속과 모든 말씀을 받은 이들이 지금은 이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되게 마음이 아파하는데, 이 상황을 보면서 이제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인데, 이들이 지금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의심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택한 백성인데, 아니 이들의 구원이 지금 취소되고 실패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거죠. 10장 2절 3절을 가서 볼까요? 이제 9장, 10장, 11장은 다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절 3절을 보면요. 10장,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구원이 취소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2절 3절에서 제 질문이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죠? 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이런 질문이 제기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른 백성이 그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인간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실패되기도 하는가? 이런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질문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의문,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환희의 고백을 하고 있는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그럼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의 구원도 취소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질문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 부르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불순종으로 이들의 구원이 지금 취소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이것은 그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도 어느 순간 이 감격이 사그러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이 질문하고 연결되는 거죠. 근데 이 질문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불순종, 아무리 우리가 불순종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해버리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은 괜찮은가? 이 질문이 한편으로 또 가능해지는 거죠. 이 두 가지 질문이 이해가 되시죠? 바울에게 제기되는 질문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놓고 인간의 불순종으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아니라면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면, 그러면 우리의 불순종은 괜찮은가? 이 질문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질문을 지금 바울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우리의 불순종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실패되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우리의 불순종과 실패를 용납하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가 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냥 값싼 은혜.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됐으니까 그냥 살면 되지 뭐 하는,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버리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아니죠, 용납될 수 없습니다,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게 되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율법주의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율법주의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방식으로 가든가, 우리는 율법주의로 가든가, 이 두 방향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런 의문, 이런 질문에 대해서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매우 훌륭하게 그 답변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볼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논리를 풀어가고 있는지 볼게요. 그러나 9장 6절에서 8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바울은요 결론부터 딱 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딱 내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약속의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똑같은 이스라엘인데 의미가 달라요. 앞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혈통적 의미에서의 이스라엘이에요. 민족의 의미에서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약속의 개념이에요. 약속의 개념. 그래서 혈통적 의미의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은 아니다. 이런 의미인 거죠.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신뢰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누구가 있죠? 첫 번째 이스마엘,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그 말년에 얻은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자녀들을 낳죠. 이 그두라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 이삭 또 이 아들들도 다 아브라함의 자녀고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미루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들이 다 진짜 이스라엘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삭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랬더니 이제 또 아마 어떤 이들이 이제 바울에게 질문을 던졌겠죠. 자, 생각해 보면 그 이스마엘은 여종의 아들이고 그드라의 자녀들은 후처의 아들이니까 정실 부인인 사라의 아들인 이삭이 참된 이스라엘이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누군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요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그러니까 이제 이삭과 리브가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이삭과 리브가를 한번 볼까 하면서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두 아들이 동시에 쌍둥이로 태어나죠. 에서와 야곱.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이 다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야곱만 이스라엘이 되더라는 거예요. 야곱만. 똑같은 부모 밑에서 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아닌데 어떤 사람은 약속의 자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거가 이들의 어떠함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도 이 상황을 경험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 사도 바울이 혼자 가고 있지 않았어요. 주변의 사람들하고 같이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호련한 빛이 나타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만 들려요. 같이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만 부활의 주님이 만나 주셔서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역사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약속하신 백성들, 이들을 향하여서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사도 바울의 논지는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지금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유대 민족 이스라엘은 혈통적 의미에서의 이스라엘이고, 그러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이스라엘이,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 보면 우리 이제 머릿속에서는 이제 또 이제 의문점이 이렇게 막 들어오잖아요. 이게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이게 교리 아닙니까? 흔히 예정, 선택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해할 수 없는 기독교의 교리 중에 하나예요. 왜 하나님은 에서를 선택하진 않으시고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설교를 통해서 예정과 선택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것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선택, 기독교에서 선택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성경은요, 누가 선택받았고 누가 버림받았는지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선택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 우리는 우리의 이 세상의 논리에 익숙해진 채 살아가다 보니까 비교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 버림받은 자 사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데 너무 익숙한데 성경은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 버린 자들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다 버린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건데 좀 바꿔 말하면 이삭을 선택하시고 이스마엘을 버리시고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버리셔서 왜 에서를 버리시고 왜 이스마엘을 버리시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왜 유기하신 것일까? 왜 선택하지 않은 것일까? 성경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에 관심을 갖냐면 오히려 이삭을 선택하셔서 야곱을 선택하셔서 이스마엘과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에서와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여기에 성경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과 버림받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내 눈앞에 선택받지 않은 것 같은 자들의 구원을 이루어갈 것인가?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고요. 성경의 관심이. 그러니까 이 약속된 자녀, 선택된 백성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지금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란 아무 조건 없이 부름을 받은 자들로 인해서 죄인들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예요. 의지.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건 나를 통해서 여전히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가 내 삶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왜 쟤는 선택 안 해주셨어요? 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바울이 또 받거든요. 14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로 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근데 나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옆집 사람은 안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그 이유가 뭐예요? 이런 질문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부름을 받은 선택받은 자라는 것이 믿어지면 나를 통해서 내 옆집 저 사람을 구원하라고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선택 안 해주셨어요가 아니고 선택 안 받은 것 같은 사람이 내 눈에 보이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구나.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라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나는 선택받았어, 쟤는 선택받지 않았어. 이런 논리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선택받은 자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냥 기독교로 철학 공부를 하듯이 평면에 딱 펼쳐놓고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이렇게 분석하기 때문에 하는 논리인 거고, 그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은 내 삶에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와서 나를 먼저 불러주셔서 내 주변에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구나. 이것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선택 안 해주셨어요? 이런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혈통적 의미에서 이스라엘 민족들도 약속의 자녀들로 인하여서 이들도 여전히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약속의 자녀를 사용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자기 민족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그런데
내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들이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마음 아프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이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구나라고 하는 확신도 얻는 거죠. 이들을 향한 마음 아픔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내 안에 훅 들어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힘이었어요.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그들의 불순종의 여부와 상관없이 결코 취소될 수 없다라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치부하지도 않고 또 율법주의로 나가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9장을 풀어가고 있는 바울의 마음인 거죠. 제가 이제 6월 달에 중국을 가잖아요. 중국 쪽에서 지금 3명의 지체들이 훈련을 받고 있거든요. 저 땅에 있는 3명의 지체들이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가서 또 파송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 땅에 이제 2분의 선교사님을 이제 파송을 했고요. 또 지금 훈련 받고 있는 3분의 지체들을 제가 이번에 가서 성경 강의를 해주고, 또 내년에 가서 저희가 이제 파송을 하게 될 텐데요. 이게 저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뭘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봐요. 이번에 갈 때 좀 뭘 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라면, 김 이런 거, 미역 이런 거 필요하시대요. 이렇게 있으면 좋다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간식 이런 거, 밑반찬 이런 거.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제가 있는 동안에 그 식사할 때 이제 고기를 대접해 드릴 테니까 현지에서 고기를 좀 사시고 제가 비용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이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고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평생 한 40년, 50년을 폐쇄된 땅에서 살다가 이제 중국으로 나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고기를 먹는데 배가 진짜 완전 불러요. 그래도 눈앞에 고기가 있으면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정서가 그런 거예요. 지금 이거 못 먹으면 못 먹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고기를 분명히 내일 또 먹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 그곳에서는 내일 또 먹을 수 있는데 이분들의 정서가 그래요. 그래도 배가 아무리 불러도 고기는 계속 먹습니다. 그 고기를 다 드시고 그 혹시 아세요? 그 예전에 먹던 그 프리마, 이렇게 커피 탈 때 그 프리마를 이렇게 뜨거운 프리마를 막 넣어가지고 프리마를 한 컵을 막 벌컥벌컥 드셔요.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고기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목사님, 말씀이면 충분해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면 충분해요. 자, 이분들이 삶이 편하기 때문에 사치스러운 고백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말씀 듣지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또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현실 도피적으로 외면해서 하는 고백이 아닌 거잖아요. 이분들은 고기 너무 좋아하고 너무 먹고 싶고 간절히 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 이분들에게 그래요, 말씀이면 충분해요 해서 이번에 고기 안 사고 그냥 말씀만 강의하면 이분들 엄청 서운해하실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보다 말씀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이분들의 그 마음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 40여 년, 50여 년을 예수님을 모른 채 살다가 중국 땅에 넘어와서 우연히 듣게 된 그 성경과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너무 신기하고 감사한 거죠. 그리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우연히 그냥 중국 땅에 돈 벌러 와서 예수님을 만났구나, 이게 아니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나를 선택하셔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선택하셨는데 깨달아지는 거구나. 이제까지 오랜 시간을 그 땅에서 힘겹게 살았는데 그 시간을 기다려주셨던 거구나. 그리고 이제서야 나를 만나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거구나. 창조주를 아는 기쁨이 이런 거구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구원을 받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것이 지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창조주를 아는 기쁨이 너무 커서 이제까지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던 것,
그것들로 인한 기쁨을, 창조주를 아는 기쁨이 너무 커서 포기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기가 너무 먹고 싶지만 이거 하나 때문에 정말 내가 생명을 걸 수도 있는 거지만, 창조주를 아는 기쁨이 너무 커서 그 창조주께서 나를 선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이 내 안에 너무 커서 고기를 먹는 것을 내가 포기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창조주를 아는 기쁨 말고 다른 것을 통해서 얻는 기쁨, 이 기쁨을 포기하는 걸 고난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에게는 고난이 크지만 이 창조주를 아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고난도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그냥 예수 믿어서 내 인생 망쳤어,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창조주를 아는 기쁨, 그 복음을 깨닫는 기쁨이 너무 크니까 다른 것을 포기하기 때문에 경험되는 고난, 이것은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아는 기쁨, 창조주를 아는 기쁨이 없으면 이 고난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을 이렇게 맞닥뜨릴 수도 없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요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를 악물고 걸어가야 되는 길이 아니고,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고난 내가 감수하면서 고기 못 먹어도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 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고백은요,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으로는 절대로 고백할 수 없는 내용들이죠. 우리 안에서 좀 깊은 곳에서 창조주를 아는 이 지식이, 말씀을 듣고 싶은 그 간절함이, 그래서 거기에 내 생명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올 때에 거기에 내 삶을 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은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남은 삶을 좀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선택받은 자의 그 기쁨을 누리고 나서 보니까 아직 선택받지 못한 죄인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형제들이 보이잖아요. 여전히 예수 이름 한번 듣지 못하는 자신의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 친구들이 보이잖아요, 저 땅에.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본인이 성경을 공부하고 복음을 공부하면서 깨달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셨다가 지금 이 시기에 나를 불러주신 이유가 나로 하여금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는 저들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저 땅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저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요. 이분들도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안다고요. 이것이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삶이라는 것도 안다고요. 이분들이 그 고난의 길이라는 것도 안다고요. 그런데 내가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그 창조주를 아는 그 기쁨이 내 형제, 친구, 친척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한편으로 또 드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을 받고 그 땅을 들어가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그분들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 구원받은 자의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여전히 내 형제들을 바라보는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언정 저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확신이 드는 거죠. 내가 먼저 선택을 받았다는 건,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건 나를 통해서 저들의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구나. 그럼 내 삶은 그 하나님의 의지에 맞추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겠구나. 그 길 위에서 때로는 감당해야 될 고난들, 감당해야 될 어려움들은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겠구나. 그래서 이런 고백하시는 거잖아요.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엔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저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들을 구원해 주시겠구나. 그러니까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내 안에 들어온 거구나. 그럼 나는 그 하나님의 의지에 내 삶을 순종하면 되는 거겠구나. 그 순종하는 삶 가운데 때로는 잡혀서 고문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기도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나에게 보여주셨으니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실 것이고 시험 당할 즈음에 나아가기를 보여주시겠구나. 이 확신으로 가는 거예요. 이 확신으로. 이게 선택을 받은 자의 기쁨인 거죠. 그러니까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선택받았고 너는 선택을 못 받았고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선택 못 받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이런 개념이. 16절 가서 한번 보셔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열심, 우리의 의지, 우리의 열정, 우리의 헌신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들어온 거죠. 하나님께서 저 땅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지금 나를 깨닫게 하셨을까. 내가 깨달은 것이 나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고생한다가 아니고 예수 믿고 그 기쁨과 사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전히 고기를 먹고 싶고 죽을 때까지 고기를 먹고 싶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말씀을 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내 마음을 맞추는 거죠. 고기를 못 먹는 그 고난, 고기를 못 먹는 그 결핍을 말씀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자, 이 바울의 주장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향한, 여기 계신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창조주를 아는 지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지가 개입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훅 들어오셔가지고 여전히 이 땅에서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을 통하여서 열등감에 휩싸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늘 하루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지가 급속도로 개입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서 창조주를 아는 지식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창조주를 아는 지식이 허락되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창조주를 아는 지식을 허락하셔서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우리 친척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 가슴 찢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저들의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에게 들어온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그때 내 안에서 누려지는 그 감동과 그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지를 개입해 오셨다고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해 가는 그 삶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지,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인정을 받는지 이런 건 사실 크게 의미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의 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의지에 내 삶을 맞추어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그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 다른 것들로 인한 이 기쁨과 이 좋은 것들이 사실은 나에게 그렇게 크게 좌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 있는 분들을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여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선택하여 불러주신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나는 예수 믿고 너는 예수 안 믿어 이런 게 아닌 거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가 나한테 들어온 거구나. 이것이 경험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선택받은 백성이구나, 내가 선택받은 자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도록 하시는구나. 매 주일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찬양할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고, 공동체 안에서 나눔할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잊어버릴 만하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내가 선택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이 예배 자리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거라고요.
아, 내가 선택받은 백성인데, 선택받은 백성인데.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이미 들어왔고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의지에 순종하는 삶이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선택하여 부르신 이유,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인식하시고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자 근거이자 방향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움직여가는 삶이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고백하고 그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